오늘은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예레미야의 탄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가 이제 유다를 향해서 심판을 경고하는 12편의 설교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에 근거해서 심판을 경고하는 8번째 설교의 종결 부분이 바로 이제 오늘 그 부분입니다. 물론 전체를 다 보지는 않습니다만, 특별히 오늘 읽은 이 본문은 특히 같은 유다 백성들의 거듭된 이 모진 박해에 직면한 예레미야의 고뇌, 인간적인 고뇌와 탄식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예레미야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제사장의 아들이었어요. 제사장 hil기야라는 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원래 제사장직은 어떤 영구적인 세습직이었기 때문에 예레미야 역시 제사장 출신의 선지자인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예레미야가 태어난 시기는 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 가운데 하나였던 므낫세의 통치 기간이었습니다. 그가 선지자로서의 소명을 받았을 때는 약 20살 정도가 되었을 때인 요시야 왕 13년의 일입니다. 그때가 역사적으로 보면 시기가 언제냐면 BC 627년경 정도가 됩니다. 그럼 BC 627년이면 우리 대한민국 역사는 어느 역사일까 궁금하시죠?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한반도 남쪽 지역에는 아직 부족도 생기지 않았을 지역이에요. 우리가 역사 속에서 배울 때 중기 청동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오래된 얘기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런데 대한민국은 그런 때 아직 대한민국이 뭡니까? 아직 부족도 생기지 않았던 그때에 유다에서는 젊은 왕 요시야 왕에 의해서 종교 개혁이 한창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 요시야 왕은 자신의 선왕이었던 므낫세 또 암몬 왕 이런 사람들과는 달리 우상 숭배를 아주 철저하게 배격을 했던,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예루살렘 경내에 있는 어떤 이방신의 신당, 아세라 목상 이런 것들을 다 철거해버리는 정말 아주 과감한 그 종교개혁을 단행을 했어요. 요시야 왕의 이런 개혁 조치는 다윗, 솔로몬 이후에 그야말로 국가의 어떤 존재의 의의를 망각한 채 완전히 패역했던,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서 치닫던 그런 유다의 마지막 구원의 등불과도 같던 그런 때였습니다. 이런 시기에 바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요시야가 무기또 전투에서 이제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예레미야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요시야 이후의 왕들은 한결같이 예레미야의 경고와 권면을 다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왜 자초한다 그러죠? 그 권면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길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악한 왕들 치하에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약 50년 정도 선지자로서의 일생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가장 악한 왕들의 기간 동안 선지자직을 했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의 50년의 선지자직은 그야말로 늘 순환과 고생뿐이었다라는 것이죠. 유다의 멸망을 외치는 그에게 따르는 것은 언제나 핍박이었어요. 박해였고,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조롱이었어요. 그리고 매국노라는 오명뿐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더 이 예레미야의 가슴을 아프게 만들었던 게 뭐냐 하면, 자신이 전한 메시지가 아무런 어떤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그 어떤
그 회개의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예언은 했지만 결코 이루어지지 않기를 원했던 그 예언대로 유다가 결국은 멸망을 하게 되죠.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비극을 바라보아야만 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별명이 있습니다.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50년 동안 단 하루도 예레미야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던 분이었어요. 왜냐하면 시기가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생애는 이렇게 결코 순탄치가 않았는데, 한편으로는 백성들의 죄를 꾸짖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너무나도 소득이 없는 자신의 어떤 소명을 불평하기에 이르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본문이 바로 그 부분인 거예요. 예레미야가 얼핏 불평하는 것처럼 보이고 탄식하는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 부분이 오늘 이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는 7절에서 9절, 10절에서 13절 이렇게 두 번에 나눠볼 텐데, 먼저 7절에서 9절까지는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자신의 어떤 선지자직에 대한 소명과 백성들의 박해, 이게 동시에 지금 존재하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일어나는 내적인 갈등, 탄식, 이거를 지금 먼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7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7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나를 속이셨으므로 내가 주님께 속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보다 더 강하셔서 나를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들이 날마다 나를 조롱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금 세 번역으로 읽었습니다만은 세 번역에서는 이걸 속이다라는 번역으로 우리말로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개역 개정에 보면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냐면 권유하다, 이렇게 아주 표현을 유하게 했어요. 권유했기 때문에 했다. 근데 사실은 이 원어는 속이다가 더 원어에 가까운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속이다, 뭐 심지어 유혹하다, 더 나아가서는 설득하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권유하다라는 번역은 설득하다에 좀 더 이렇게 방점을 찍은 것 같은 번역인 것 같은데, 그러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권유하다라기보다는 속이다라는 번역이 훨씬 더 원어의 의미에 가깝다. 그러면 하나님이 속이는 자인가? 하나님이 속이셨으므로 내가 속았다. 이게 이제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하나님을 속이는 분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죠. 이건 그 행간을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오는 어떤 현실적인 상황들, 아까 얘기했던 그런 일련의 상황들 속에 굉장히 공고한, 현실적으로 굉장히 공고한 상황으로 인한 갈등을 묘사한 겁니다. 하나님, 전하라고 하셨는데 그거 나 속이신 것 같아요. 전했는데도 아무 반응이 없어요. 하나님, 날 속이신 것 같아요. 이런 어떤 행간이 느껴지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자신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상반된 결과, 아까도 얘기했지만 백성들이 회개하기는커녕 더 악해지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신을 박해하는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한 일종의 절규와도 같은 거예요. 절규. 그 행간이 여러분 읽혀지시죠? 느껴지시죠?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사람들이 날마다 나를 어떻게 한다? 조롱합니다. 예레미야는 사실은요, 오늘 뭐 그런 내용은 안 나오지만 예레미야는 소명 당시부터, 시작부터 이 소명을 감당하기를 어려워했어요. 그냥 제사장직만 감당하면 되지. 근데
예레미야에게 선지자직을 하나님께서 요구를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예레미야는 그걸 덥석 이렇게 잡지 않았었다라는 것이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결국은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마음으로 그 일에 전념을 하게 되지요. 그러나 점점 갈수록 심각해오는 어떤 핍박과 박해와 조롱과 이런 양상을 맞닥뜨리고 나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요, 계속해서 옆에서 누가 박해하고 핍박하고 조롱하고 하면 어떻겠어요? 예레미야조차도 굉장히 깊은 갈등에 사로잡혔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하나님께 대한 역설적인 항변과도 같은 거였어요. 이것은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부드러우면서도 최대한의 뭐랄까 컴플레인인 거예요.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요구하셔서 강력하게 요구하셔서 나는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했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김동길 교수, 전 김동길 교수님하고 인터뷰를 되게 많이 했어요. 한 10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 눈앞에서 이게 뭡니까? 맨날 이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거 지금 이렇게 따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보다도 월등히 강하시기 때문에 나를 그러한 선지자로 예언자로 세우신 것에 대해서 끝내 거부하지 못하고 나는 예언 활동을 했는데 그 결과가 이게 뭡니까? 나는 사람들에게 조롱거리만 됐습니다. 라고 지금 한탄하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여기서 뭐 맥락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목회자 혹은 설교자가 갖는 딜레마가 있다. 모든 목사님들이 다 똑같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대체적으로 비슷한 게 있는 게 뭐냐면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갖는 어떤 딜레마가 있어요. 뭐냐면 나보다 훨씬 영적으로 수준이 높고 깊고 넓은 그런 분을 향해서 설교를 해야 한다라는 그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런 부끄러움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나는 잘 하지도 못하면서 성도들을 향해서 잘하라라고 설교할 때 오는 그 딜레마가 있어요. 정말 아무도 그런 질문을 안 하지만 진짜 누구라도 한 사람이 일어나서 목사님은 그렇게 사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그럼 저는 아무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목회자로서 또 저 개인으로서 갖는 굉장한 양심의 가책 딜레마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예레미야 같은 심정이죠. 전했는데 변화하지 않고 성장하지 않는 신도를 볼 때 오는 그 어떤 그런 고통이 있습니다. 나의 영향력의 한계, 나의 리더십에 대한 회의감,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은혜는 내가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거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끌어 나가시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그 사역을 하시는데 그 일을 하시는데 그 주의 종의 어떤 영향력이 없다라는 것이 내게 느껴졌을 때 오는 아주 그 좌절감이 굉장히 큽니다. 그게 굉장히 스트레스가 되죠. 나 자신도 못하지만 가르쳐도 가르치는 대로 되지 않는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 그 좌절감은 말로 표현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결국은 제가 이제 모든 것들도 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래 나는 전할 뿐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이다. 선택은 그들의 몫이다. 뭐 그렇게 하고 안 하고는
왜냐하면 내가 무슨 뭐 목덜미를 끌고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전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교를 듣고 은혜와 어떤 그런 결심과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렇게 하면 너무 감사한 것이고,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건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결산 문제지 나하고의 결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다만 나는 전해야 될 걸 전해야 되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이따가도 본문에 나오겠지만 예레미야는 전해야 될 거를 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박해하고 핍박하고 조롱해도 내가 전해야 되니까, 사람들이 변화하지 않고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 걸 보면서도 그냥 내가 전해야 되는 거니까 그냥 전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정말 눈물의 선지자답게 눈물을 흘리며 진짜 절규하는 심정으로 심판을 전했는데, 그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그의 말을 무시했다. 심지어 조롱했다. 이 상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인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내가 입을 열어 말을 할 때마다 폭력을 고발하고 파멸을 외치니 주님의 말씀 때문에 나는 날마다 치욕과 모욕거리가 됩니다. 네. 예레미야가 받은 온갖 조롱과 박해의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증거한 결과라는 것이에요. 실제로 그랬죠. 사실 예레미야가 다른 거짓 선지자들과 마찬가지로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한 아첨의 말을 일삼았다면 그는 사람들로부터 환대를 받았을 거예요. 오늘날도 또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뭐 우리 교회는 안 그렇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이렇게 지옥 설교, 무슨 재림 설교, 회개를 요구하는 설교, 뭔가 어떤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요구하는 이런 설교를 좋아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유,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힘들었는데 교회 와서는 좀 좋은 얘기 듣고 싶다고 그래요. 다 아닙니까? 위로의 말씀, 사랑의 말씀, 잘하고 있다,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때로는 필요한데 그런 말씀만 요구하고 그런 말씀만 전한다면 그건 진짜 주의 종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또 그런 말씀만 내가 선호한다면 내가 진짜 크리스찬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현실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인 자신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더 나아가서 8절에 뭐라 그래요? 치욕감과 모욕감을 느끼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정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모욕과 치욕 그리고 조롱, 남은 구하면서 자기는 못 구한다라고 조롱하는 그 손가락질. 옆에 있는 강도가 뭐라 그래요? 나도 내려오게 하고 너도 내려가 봐. 네가 왕이라고 왕관을 씌운다고 하면서 가시면류관을 씌우는 그런 그 치욕이죠. 그 엄청난 조롱이죠. 예수님께서 그 조롱과 그 치욕과 모멸감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바로 그랬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예레미야가 자신의 선지자직 수행에 대해서 완전히 불만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비록 예레미야가 탄식은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는 거기서 머물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어떻게? 9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제는 주님을 말하지 않겠다, 다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외치지 않겠다 하고 결심하여 보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뼛속까지 나는 견디다 못해 그만 항복하고 맙니다. 여러분, 전체적으로 볼 때 예레미야 선지자의 소명과 현실에서 맞닥뜨리는 어떤 괴리가 있잖아요. 지금 이거에 대한 어떤 심리적인 갈등을 언급한 거예요. 너무나도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가 백성들을 회개시키는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더 악하고 더 죄를 짓게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또 자신에 대한 조롱만 더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걸 보면서 차라리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핍박을 받는 상황에서 선지자가 가장 손쉽게 취할 수 있는 선택이었을 거라는 것이죠. 그죠? 딱 여기서 끝, 포기, 그다음에 침묵을 지키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뭐라 그래요? 말씀이 불과 같아서 속에다가 담아둘 수가 없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레미야였다고요. 지금 그래서 예레미야는 단순히 불평불만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여기서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계속되는 박해, 그러나 성과 없는 선지자직 수행으로 인해서 내가 선지자직을 그만 여기서 포기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해보지만, 그러나 또 돌아서면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했던 말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뭐냐면, 내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었거든요. 이게 바로 예레미야의 마음이었어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한 단락입니다. 그럼 두 번째 단락은 뭐냐? 이제 10절에서 13절인데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셔서 원수들에게 보응할 것이다. 이걸 확신하면서 찬양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10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수많은 사람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나는 들었습니다. 예레미야가 겁에 질려 있다. 너희는 그를 고발하라. 우리도 그를 고발하겠다 합니다. 나와 친하던 사람들도 모두 내가 넘어지기만을 기다립니다. 혹시 그가 실수를 하기라도 하면 우리가 그를 덮치고 그에게 보복을 하자 합니다. 자, 지금 예레미야를 향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잘 나타내주고 있어요. 예레미야를 고발하겠다. 예레미야 심판 경고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고발하는 예레미야의 뒷조사를 해서 맞고소를 하겠다라고 으름장을 놓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예레미야의 심판의 경고를 어떤 인간적인 권고 차원으로 무력시키고 권고를 할 만한 자격이 없는 자임을 증명하겠다, 이 내용이에요. 지금 이 백성들이 하는 꼬라지가, 이는 선지자의 활동을 무력화시키고자 하는 아주 고도의 악한 술책이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예레미야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친하던 사람들까지도 내가 넘어지기만을 기다린대요. 야, 예레미야도 어려서부터 친했던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친구도 있었을 것이고, 가까운 지인들, 이웃들이 있었겠죠. 근데 예레미야가 얼마나 많은 적들의 에워싸임을 당했냐면, 친하던 사람들까지도 자신이 실족하기를, 넘어지기를 어떤다고요?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얼마나 외롭게 선지자직을 수행했는지를 우리가 이 9절 말씀, 10절 말씀을 통해서 단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친구들과 내가 쉽게 벗하지 않는지, 내가 정리해야 할 가까운 사람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옛 사자성어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근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묵자흑. 아시죠? 근묵자흑. 뭐냐면 까만 먹 얘기하는 거예요. 까만 것에 가깝게 지내다 보면 나도 검어진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 비슷한 의미를 가진 속담이나 이런 거 보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까마귀 노는데 백로야 가지 마라라는 말이 있어요. 미국 속담에도 비슷한 게 있더라고요. 개와 함께 누우면 벼룩과 함께 일어난다. 네. 맞죠? 들어보셨어요? 네. 개를 좋아해서 개와 함께 누우면 개 속에 있는 벼룩이 나한테 들러붙어서 벼룩과 함께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해야 할 존재를 잘 가리라는 거예요. 평소에 예레미야하고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조차도 예레미야의 타락과 범죄를 유도하면서 실수하기를 학수고대한다는 것은 예레미야가 완전히 그도 고립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 정말 하나님의 참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때로는 내 가족들, 내 친구들, 내 가까운 사람들을 잃을 수 있는, 잃는 아픔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등을 돌리고 있었는데 사회적으로 그런 단절감, 소외감이 있는데 심지어 나와 가까웠던 사람들마저도 나에게 등을 돌릴 때 인간적으로 느꼈을 그 예레미야의 처참한 느낌, 아예 처량한 그런 느낌,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1절. 그러나 주님은 내 옆에 계시는 힘센 용사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힘도 쓰지 못하고 쓰러질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이 실패해서 그들은 영원히 잊지 못할 큰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정말 그런 박해와 조롱과 그런 외로움과 고독과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러나 예레미야는 믿는 거예요. 무엇을? 지금 11절처럼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다. 나를 이렇게 조롱하고 박해했던 사람들이 힘도 쓰지 못하고 쓰러질 것이다. 이 믿음이 예레미야에게는 있었어요. 예레미야는 그것밖에 붙들 게 없는 거예요. 그것밖에. 이것도 또 사자성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면초가. 앞으로도 옆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그렇다고 멈출 수도 없는 이 사면초가 상황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는 한 이 대적들의 모든 음모가 수포로 돌아갈 것이다. 이로 인해서 너희들이 오히려 더 큰 치욕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예레미야에겐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예요. 우리가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아요. 얼마나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을 합니까? 그럴 때마다 얼마나 우리가 또 속상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정말 마지막에 붙들어야 할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더 강하시다. 이 일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결국 예레미야는 백성들의 끊임없는 박해와 조롱의 직면에서 중도의 선지자직에 대한 사명을 포기할 유혹도 받긴 했지만 그러나 결국은 이겨내죠. 그 유혹을. 그리고 소명받을 당시에 확신에 찬 신앙의 모습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사명자의 모습이고 이것이 더 나아가서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군의 주님, 주님은 의로운 사람을 시험하시고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억울한 사정을 주님께 아뢰었으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내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내가 그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서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는 분입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 새번역에서는 번역을 했지만, 이게 개역개정에서는 폐부와 심장을 감찰한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폐부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사실 원어에는 이게 뭐냐면 콩팥이야, 콩팥. 제가 설교 시간에 자주 얘기하죠. 콩팥 얘기. 키드니, 콩팥, 신장. 기름과 함께 이 콩팥이라는 것은 히브리인들에게 어떤 희생제사에서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게 콩팥입니다. 신장. 그런데 이것이 비유적으로 사용될 때는 어떤 의미를 갖는고 하니 인간의 가장 내적인 면을 의미할 때 이 콩팥을 씁니다. 그래서 새번역에서는 아예 그 내적 의미를 생각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 개역개정에서는 그걸 콩팥 이렇게 번역하기가 뭐하니까 아마 폐부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심장이 성경에서 말하는, 영어에서 하트라고 이제 번역을 하는데요. 이게 이 원어의 그 내적인 의미가 뭐냐면 여기 그대로예요. 마음, 정신 이런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폐부와 심장은 생각과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이지 않는 내부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외모로 보지만 우리가 내 콩팥이 어떤지 사람들이 알 수 없잖아요. 예. CT를 찍어보기 전에는. 그러나 하나님은 보신다는 것이죠. 내 심장이 어떤지 보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절대 볼 수 없는 내부적인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레미야는 자신을 복수해달라, 원수를 갚아달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냥 어떤 개인의 사사로운 개인 감정의 표현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들을 다 감찰하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라는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겁니다. 원수 갚는 일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근데 때로는 내가 원수를 갚고 싶을 때가 있죠. 네. 내 눈앞에서 망하는 꼴을 보고 싶어. 네. 그래야 내가 잠이 올 것 같고, 그래야 내가 여기 10년 묵은 체증이 확 내려갈 것 같고, 내가 원수를 갚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찬수 목사님을 참 좋아합니다. 이찬수 목사님의 그 짤막짤막한 설교를 이렇게 시리즈로 묶어놓은 그런 게 유튜브에 많습니다.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 참 많이 계시지만 저는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를 참 좋아합니다. 근데 그분이 설교하신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정말 아주 힘들게 사는 부부가 있었는데 택배 일을 하는 거예요. 두 부부가. 그래서 새벽같이 택배를 하고 막 이렇게 열심히, 힘들지만 열심히 사는 부부가 있었는데 어느 날,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서는 주방 봉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봉사를 또 그 어려운 중에서도 하던 그런 가정이었는데, 이 두 부부가 이제 택배 일을 하러 갔다가 어떤 그 신호를 위반하고 달려드는 차에 교통사고가 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인이 그 자리에서 사망을 하게 돼요. 정말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겠죠. 그래가지고 이 남편이 보험회사 직원한테도
절대로 내 눈에 띄지 않게 해달라. 이 사람을 내가 만나지 않게 해달라. 뭐 합의 보니 어쩌니 뭐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망사고가 났으니까. 절대로 나를 만나지 않게 해달라. 만나면 내가 어떻게 할 것 같은 거겠지. 그 원망과 그 슬픔 속에 있는 도중에 그 남편에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크리스찬인데 내가 이래서 될까? 이런 생각이 확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연락처를 알아서 이제 그 사고를 낸 당사자를 만나게 된 그 집에 가게 됐는데, 그 집도 이제 변변치 않게 장모님까지 모시고 뭐 이렇게 그냥 고만고만하게 사는 그런 집이었던 거예요. 그 이제 그 사람들, 그 가족들이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울면서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 남편이 됐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지지 않겠소. 한 가지만 약속을 좀 해주시오. 뭡니까? 여러분 가족이 다 교회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딱 그 한마디 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얼마 전에 이제 그 뒤에 얼마 후에 연락이 왔는데, 그 가정이 그 집 가까운 곳에 교회에 다 등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내용을 이제 이찬수 목사님 교회의 그 신방 목사가 그 모든 사정을 알고 이찬수 목사님한테 이메일로 보고를 한 거야. 이제 그걸 이찬수 목사님이 설교를 한 거야. 그러면서 이제 이찬수 목사님이 진정한 크리스찬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는 그걸 내가 들으면서 나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야, 우리가 때로는 나를 아프게 하고 나에게 엄청난 불행을 안기게 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단 말이죠. 나를 짓밟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의도하지 않았으나 결과적으로 내가 결국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라는 것이죠. 등을 돌리고 그가 잘못되기를 우리가 빌어야 되겠느냐. 내 앞에서 그가 망하는 걸 우리가 보는 것이 내 소원이 되어야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원수를 갚아달라라는 그 의미는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신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한 신앙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비록 내가 조롱을 당하고 내가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았으나, 그러나 그걸 내가 갚아야 할 의무가 나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예레미야가 고백하는 것이 뭐냐? 13절에 주님께 노래하여라,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께서는 억압받는 사람들을 악인들의 권세에서 어떻게 하신다? 건져주신다. 이것이 예레미야의 결론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예레미야의 찬양. 하나님의 뜻은 그 어떤 대적에 의해서도 방해받지 않고 그 뜻대로 실현된다는 확신에 찬 신앙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이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얼마 전에 끝난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를 여러분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이 드라마는 한국 사회를 넘어서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굉장히 큰 울림을 주었던 그런 드라마죠. 내용은 뭐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학창 시절에 왕따를 당했던 한 소녀가 성장해서 자신을 왕따시키고 괴롭혔던 친구들을 철저하게 응징하는 그런 내용의 드라마입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가 방영되고 나서 실제로 29살 된 한 여성의 사연이 TV에 등장을 하는데 거의 드라마와 같은 수준이었어요. 그 4명의 자신을 괴롭혔던 3명인가 4명의 친구를 고발한 그런 내용인데, 가해자들은
한 명은 미용사가 되고, 한 명은 필라테스 강사가 되고, 한 명은 응급 구조사가 돼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 하지만 피해자는 우울증과 정신적 고통에서 아직도 약을 먹으면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당하는 사람은 이처럼 극심한 고통 속에 산다라는 것이죠. 아까 본문에도 보면 예레미야의 친한 사람들까지도 다 등을 돌렸다. 그게 요즘 말로 말하면 그게 왕따인 거예요. 그게 이즘에 왕따인 거예요. 예레미야가 왕따를 당했을 거라는 것이죠. 그렇게 왕따를 당해서 그런 마음이었을 거라는 것이죠. 자신의 친했던 사람들이 모두 등을 돌리고 자신을 박해하고 왕따를 시켰을 때의 그 고통.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영적인 딜레마에 빠진 게 확실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전하면 사람들이 싫어하고, 그렇다고 또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말씀을 전했는데 오히려 조롱거리가 되고, 이게 영적 딜레마예요. 예레미야가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게 뭐냐면, 예레미야가 예언의 은사가 있었구나. 예루살렘의 운명을 미리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신통력이 있었구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가득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예레미야에게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따른다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말이 쉽지 실제로는 그렇게 잘 안 되죠. 잘 안 되죠. 우리가 그냥 저 어디 수도원이나 기도원에 가서 그냥 평생을 거기서 기도만 하면서 지낸다면 모를까, 우리가 세상에 같이 살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부딪히고 싸우기도 하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로잡히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진리와 그의 생명 구원, 그리고 그분의 통치에만 집중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마치 여러분, 권투 선수가 권투를 배울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뭔지 아세요? 눈을 감지 않는 법입니다. 펀치가 내 눈앞에 와도 눈을 감지 않는 법. 눈을 감지 않아야 진정한 권투 선수가 되는 거예요. 때릴 때마다 눈을 감고 못 뜨고 그러면 권투 선수가 될 수가 없어요. 정신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명자의 모습이고,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외치고 있는 이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들도 나름대로 어떤 타당한 이유가 있죠.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 이 이전 투구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매 순간이 스트레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구조적으로 각박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준비가 잘 된 사람도 늘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살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적으로 살면서, 육적인 세상에 살면서 영적으로 산다라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억울한 일도 있고 짜증나는 일도 일어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생활 속에서 시련과 도전거리들을 만날 때 우리는 너무 쉽게 좌절하거나 너무 쉽게 불평불만을 할 때가 있다. 원망을 할 때가 있다.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 예레미야처럼 모든 환난 가운데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 자세로 흔들리지 않는, 나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겠다라는 그런 고백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라고 말을 해도 나는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나를 조롱해도 나는 아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응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아는 믿음. 그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 살겠다라는 그런 구령의 열정,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이것이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주는 큰 교훈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